자, 학개서로 들어갈게요. 학개서의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신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오랜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단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개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권재 전사님이 오늘 월십 이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언제나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일들, 난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그런 환경들과 싸우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의 신자로서의 삶을 일종의 그 영적 전쟁으로,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의 양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의 책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소선지서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역사, 특별히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1차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것이 BC 536년의 일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의 포고령을 받고 1차 포로 귀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49,907명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이루어진 제1차 포로 귀환대 이야기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성전의 금은 기명들이 이 귀환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1년여에 걸쳐서 겨우 옛 성전의 폐허, 옛 성전의 잔해들을 치워내고 BC 535년에 성전의 지대를, 이제 그 성전의 기초도를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겨우 성전의 잔해를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새 성전을 짓기 위한 기초를 놓았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사역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그들 자신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배웠죠. 사실 1차 포로 귀환대가 5만 명이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의 127개 프로빈스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전체의 숫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레스는 누구든지 원하면 갈 수 있다고 포고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벌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하고, 유다의 포로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되고,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 임금 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파사, 이 미도 퍼시아라고 하는 연합 국가가 이제 그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메데 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이제 점령을 당하다가 훗날 페르시아가 이 두 나라 가운데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완전 통합 그 페르시아를 세운 그의 통치 원년에 이 포고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의 기간 동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신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끈질긴 사람들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그런 종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벌써 굉장히 신분이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졌던 1차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유능한 젊은이들이 벌써 이 바벨론 국가에서 여러 지역들을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 같은 그런 개념의 총독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정계에 진출을 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정말 물질적인 그런 큰 재력을 가진 인물들도 유대인들 가운데 분명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포고령을 내렸을 때 너희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재건할 소원을 가진 사람들,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이렇게 포고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예루살렘의 재건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미 벌써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처럼 10대 소년 시절에 아니면 그보다도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아련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올드 타이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런 성전 재건에 엄청난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역부족으로 이제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아주 집요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 에스라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크게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성공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데 북쪽 10개의 지파가 나가서 만드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약 한 150년 정도 먼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와 갈라지자마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그런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취했던 포로 정책은 남쪽 유다를 정복했던 느부갓네살의 포로 정책과 굉장히 달랐어요. 남쪽 유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모조리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모두 공동 집단 포로들로서 수용소 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바벨론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치적인 토목공사 현장에서 강제 노동을 착취당하는 그런 아주 고된 삶의 포로들이 함께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쉰들러스 리스트에 보면은 수용소에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삶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고된 생활 가운데도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켜서 랍비들이 그 안식일 해가 떨어지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 촛불을 밝히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단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고되고 고달프고 조국을 떠나서 완전히 포로로서 이런 삶을 참 불쌍한 그런 삶이었지만, 도리어 그들의 내면의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전통들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어요. 삶이 억울할수록, 삶이 고될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 앞으로 이제 힘을 합해서 나아가는 그런 내면의 신앙생활의 전통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남쪽 유다의 포로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수르 왕이 포로 정책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인들하고 뒤섞어버리는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의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 이방인들을 강제로 북이스라엘에 이사를 들어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문화를 완전히 섞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막 통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문화가 뒤섞이는 이런 방향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사실은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이지만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왕조로 나뉘어지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남쪽 유다에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런 전통들을 일찍부터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 이방인보다도 더 고약한 배신자들로 취급을 받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문화가 완전히 뒤섞여 버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보다도 더 구질구질한 막 혼잡하게 뒤섞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유다보다 150년이나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서글퍼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150년 동안이나 더 유지되던 남쪽 유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 폭삭망했어요. 근데 그래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자기들의 땅, 자기들의 농토, 자기들의 집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땅에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마다 1년씩 지키게 되어 있는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490년여 그 가나안 생활 속에서 지키지 않은 70년의 안식년을 내가 고스란히 너희들이 지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그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유다 땅을 그냥 비워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70년을 통째로 이 땅이 농사짓지 않고 버려진 채로 남겨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70년을 한꺼번에 이 유다 땅이 찾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70년 동안을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본토를 떠나서 포로 생활을 이제 갔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속으로 사실은 쾌재를 부른 거예요. 야, 고소하다. 같은 동족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으로서의 그 신앙적 전통을 지키며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낫다고 자처하던 이 사람들이 망해도 완전 쫄딱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북왕조 이스라엘과는 달리 유다는 완전히 그 땅에서 다 옮겨져 버렸으니까 포로 수용소로.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는데 70년 만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적 전통과 예루살렘의 복귀, 예루살렘의 보수, 예루살렘의 이 수복을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그대로 지켜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성공을 거두면 자기들은 더 형편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 사역을 방해하는 데에 그들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원래 우리들은 같은 동족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사마리아 땅에 계속 살아왔고, 당신들은 포로 생활로 70년 동안을 떠나 있다가 나그네로 지금 돌아왔으니 당신들 삶이 모든 게 다 힘들잖아. 지금 70년 동안 버려졌던 땅에 와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해. 그래도 우리는 벌써 이 땅에 오랫동안 계속 살아왔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1차 포로 귀환대의 지도자들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도움은 필요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화 정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의 태도가 돌변해서 갑자기 격렬한 방해 공작으로 돌아섭니다. 그들은 먼저 유다 사람들을 향해 말로 방해하고 조롱했어요. 야, 그걸 지금 집이라고 짓고 있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놈아 하면서. 여러분, 이 여우라는 동물은요 거의 모래 위에서도 발자국을 잘 남기지 않을 만큼 가볍게 움직이는 동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얼마나 건물 짓는 게 꼴 같지 않으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하는가? 굉장히 아주 그런 깊은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 성전 재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물리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사탄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전적인 전술이에요. 사탄은 우리 타협하자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그러면 막 말로서 공격하고 또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그런 공격 가지고 또 안 되면, 성공하지 못하면 물리적인 공격을 가져오는 거예요. 몸을 병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그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진다거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너무나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거나, 역사 가운데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쓰는 고전적인 전술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그런 전술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정부에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대단히 반역적인 백성들이에요. 당신이 아마 역사책을 살펴본다면 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오직 하나님께 선택된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만심과 교만이 가득한 민족인지 알 겁니다. 만약 이들이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날이면 즉시 페르시아 왕을 배반할 겁니다 하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결국 BC 534년에 이르러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이때로부터 약 14년여 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룬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위해 집도 짓고 도시도 만들고 돈 벌고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우리 힘이 커지고 난 다음에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하자 하고, 그리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겨우 제단만 지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미완성된 제단에서 겨우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성전 건축은 완전히 중단된 채 14년여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사역은 바로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장으로 들어가서 학계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학계는 이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기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에 나왔던 다리오 왕, 그 왕이 아닙니다. 이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것은 왕의 연호예요. 왕의 연호. 예를 들면 이성계를 태조라고 하는 그런 연호로 부르는 것처럼 고대 왕들은 왕의 연호를 사용했었어요. 바로 이때의 다리오 왕은 원래 이름이 히스타스페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레스 왕 이후에 왕위에 올라서 페르시아의 연호를 다리오로 정하고 그리고 통치를 하고 있었던 히스타스페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에요. 역사를 보면 이 히스타스페스의 통치 제2년이 BC 520년이었기 때문에 BC 534년으로부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4년이 흐른 후에 이를 지금 학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534년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난 BC 520년에 통치 2년을 맞이한 히스타스페스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통치 2년째에 지금 학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BC 520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셨고, 이 말씀은 유다 총독, 즉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영적 지도자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하도록 명령된 말씀이었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핑계가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The time is not come.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죠. 오늘날도 사실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동일한 핑계를 가지고 계속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좀 더 좋은 때가 오면 할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습니다마는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어요. 자신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순간에 벨릭스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한 시간에 널 다시 부를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뒤로 미루었어요. 그러나 벨릭스는 이내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 거기다가 왕으로부터 여러분 공식적인 명령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때마침 울고 싶던 참에 뺨 맞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하던 판국에 이런 어려움들이 딱 닥쳐오니까 너무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에 일을 하자 하고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 미루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학계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14년 동안
그들의 집을 지었어요. 여기 판벽한 집에 거한다고 할 때 이 판벽한 집이란 아주 호화롭게 단장되어진 furnished house,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우리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계속 일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지 않는 한 아무 유익도 없었다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다 전대에 집어넣었는데 쌓이지를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족함이 없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은 아주 적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우선순위의 결과라는 걸 학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살피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만족과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의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의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에게 부여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 평화와 안식이 넘치는 풍요롭고 은혜로운 삶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우리의 삶이 모두 다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자신의 고집이나 혹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하나님의 우주로부터 나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우주로부터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우주를 한번 건설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잘 사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은혜를 입었고 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온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복해야 할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이것이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철학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신조로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학개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실은 학개의 메시지가 그들이 듣기에 그렇게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복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원리는 뭐냐? 정 목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고넬료의 일가는 지금 다 모여서 베드로 앞에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고넬료의 신앙은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정 목사를 여러분들의 목사로 세우신 건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은 정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아멘이 잘 안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정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학개가 말씀을 전할 때 사실 학개가 전하는 말씀이 그렇게 달달한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개의 메시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 학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들이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종에 대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기뻐하셔요. 주일 아침에 제가 인용했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걸 대접하려고 힘썼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때 요한이 말한 빛이 뭐라고요? 이때 요한이 말한 빛이 뭐라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습니까? 네? 와우, 월, 화, 수 3일 만에 주일날 막 아멘 하고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했는데 3일 만에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묵묵부답이시네요. 알고 있는데 잘난 척 한다고 생각할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죠? 네라고 하시네요. 위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바로 요한복음의 서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참 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곧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공히 서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빛,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비로소 사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같은 믿는 신자들로서 요한과 성도들 사이에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회복이야말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말씀의 결과였다 하는 걸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어요. 자, 1장에 남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를 위임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위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야,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힘이 없어도, 숫자가 부족해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이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할 때, 감동시키셨다는 말씀이 stirred up,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셨다. 옛날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영적인 흥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는 그런 흥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런 흥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서신서들 안에 흐르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5장, 요즘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한동안 계속 로마서 5장에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 우리 안에 품어진 소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음받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 안에 품게 된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생성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그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휘저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학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선포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이 주어져서 백성들이 성전 건축 공사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 6월 24일입니다. 굉장히 빠른 전개예요. 6월 초하루에 학개의 말씀이 시작됐고 6월 24일에 그들이 성전 재건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24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 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지 24일 만에 그들은 성전 재건 현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2장은 백성들의 실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 현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 현장으로 돌아온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7월 21일에 다시 학개 선지자가 두 번째 설교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마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괴롭혔던 건 그 재건 성전의 초라함이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화를 그리워하던 많은 사람들, 올드타이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앞에 재건되고 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같은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것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두로왕 히람이 보낸 공교한 석공들에 의해 만들어진 웅장한 대리석 성전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만들고 있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나도 안다.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볼 때 이 성전이 초라하지 않냐? 학자들 가운데는 솔로몬 성전의 가치를 현재 시가로 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까지 다양하게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차 범위가 넓습니다만 어떻든 솔로몬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재력을 쏟아부어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일종의 보석 상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건되고 있는 이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에스라를 공부할 때 이들의 반응이 공사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져온 실망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 에스라 3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올드타이머들이 보기에는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성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솔로몬의 그 영화로웠던 성전을 기억하는 이 올드타이머들은 다 가슴을 치며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성전이냐? 이거 지금 성전이라고 짓고 있느냐? 성전이라면 모름지기 옛날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런 정도는 돼야 성전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어떻게든지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노인들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지금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노인네들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야,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임마? 이게 성전이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 일하는 이 젊은 사람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자기들로서는 자기들이 해야 하는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 노인들의 우는 소리와 초라한 제사의 찬양 소리들이 겹치면서 정말 눈물겨운 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뒤돌아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앞날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도 그걸 지금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파인에 있는 저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 넓은 땅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넓은 땅과 아름다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 내면에 우리가 정말 푹푹 가슴앓이 하고 있었던 얼마나 아픈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거 생각 안 하고 이 넓었던 땅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을지도 몰라요. 그럼 저쪽 우리 알파인에 가가지고 성전을 짓고 모든 걸 새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옛날이 좋았어 전부 노래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이런 노래만 부르고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과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위치를 바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섬기는 모든 일들을 격려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인커리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주님이 저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하고 강하여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라고 권하십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너희가 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과 함께했던 나의 말과 내 자신이,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2004년도 10월 달에 이곳에 처음 둥지를 틀던 그때부터 언약하시고 함께 오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구절 여러분 밑줄 쫙 돼지꼬리 땡. 모든 나라의 보배, 이것이 뭐냐?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배웠어요. 첫 번째는 immediate accomplishment, 그 예언이 선포된 때로부터 가까운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고, 또 그 동시에 그 예언 안에 먼 훗날 메시아와 관련되어진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1차 귀환대에게 너희들이 재건하는 그 성전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가까운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예언 속에서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고 열국을 그 예루살렘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주의 주의 영광 앞에 부복하게 하시리라는 언약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만국을 진동시키는,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인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을 보시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개의 네 번째 설교로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에 선포되었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대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퀴즈를 내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퀴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을 제사장의 의복으로 쌌다면 그 의복은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쌌던 제사장의 의복, 그 거룩한 성물을 쌈으로써 거룩하게 인정되어진 그 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다른 물질에 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물질이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직접 닿아야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받은 물건이 또 다른 물질에 닿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 물건이 성결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드려진 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물건을 사이에 끼고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했던 때를 추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심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제2의 위치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억셉트 됐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학개의 마지막 메시지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마저 읽을게요.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는 에스겔 38장에서 이스라엘의 재탄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고 특별히 북쪽의 러시아가 그 주도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에스겔 38장의 예언을 배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진노를 쏟으셔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실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신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부어질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이고 이것은 동시에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며 배웠습니다. 이때가 바로 교회의 휴거가 바로 이루어질 그런 시점이죠.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은 이미 독립국으로 재탄생했고 그 완전한 옛 땅의 쟁취를 위해 쉬지 않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형성되는 이스라엘 주변의 이상 기류들은 언제라도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언급된 그 전쟁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계는 바로 그때의 일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배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부르신 곳에서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우리가 걸어갈 때 그것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삶이 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